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신칭의, 다른 말로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교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는 13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교리와 삶, 그래서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 그래서 생활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생활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실천 모습. 그러면은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은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서 그곳에서 섬기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두 번째,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는 형제 사랑으로, 가족 사랑으로 흘러내려서 어떻게든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 실천하는 그 일이야말로 살아있는 바로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교회를 넘어서, 성도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전반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이제 나를 거스리는 자, 이제 박해하는 자, 그런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지 화평하는 삶을 실천하는 이 일이야말로 생활 전반 속에서 산 예배가 되어진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바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원수는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삶이야말로 산 제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삶, 이 내용이 오늘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바로 국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공권력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산 제사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국가의 큰 사명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국가의 사명 큰 세 가지. 첫 번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국가는 선을 이루기 위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보응하는, 그러니까 악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악을 제거하는 보응에 하는 일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를 실천하게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13장 6절에 공세를 바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4절 상반절에 선을 이루는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응을 하는 자, 그리고 6절 상반절에 공세를 뭐한다? 바치는 자. 이렇게 조세를 바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국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질서 속에서, 국가의 명령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은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이 내용을 보면은 각 사람은,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정부의 뭡니까? 공권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참 쉽지만 또 결코 쉽지만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신앙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이게 복종을 하는데 어느 때는 복종하고 어느 때는 또 복종 맹목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원칙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요. 저와 여러분, 국가 정책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뒤에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적 사고로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정해지신 것이다. 그래, 왜 우리가 국가에 복종을 해야 될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 용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그런 어떤 통치하에, 국가의 그러한 질서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왜 국가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가장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그러한 질서에,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
큰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신약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재판장, 관원들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라는 구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법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이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성경에는 관원에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급히 사도 바울은 재판장 그리고 관원의 그런 어떤 부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욕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그 중심 가운데 지금 비록 잘못된 그런 어떤 결정, 잘못된 판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를 세우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 이 내용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보면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다니엘과의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왜냐하면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까? 그에게.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게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권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2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첫 번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계절이라고 표현보다는 원어적인 내용은 시기, 시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고 또 뭔가 이제 큰 권력과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권좌에 이제 앉아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는 것도 지식자에게 총명 주시는 것도 그리고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도 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을 그 주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뒤에 4장 내용을 4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4장 17절 중반절에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준다. 똑같은 내용을 25절에도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준다. 그리고 32절에도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그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구청장도, 지금 현재 세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자기의 특별한 권자를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쓴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금 현재 국가의 권력 그리고 국가의 모든 질서 이 내용에 바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를 사도 지금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여러 군데 비록 잘못된 그런 결정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거나 그 결정을 또 이렇게 거스리는 이런 어떤 내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구약성경 전체 내용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뭐하는 자?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는 것과 같다? 거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거스리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자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는 있는데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거고 또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질문이 나와요. 국가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주권자에 대한 그런 복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씀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을 명령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지금 펴져 있죠? 다니엘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큰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어요. 그런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이제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정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3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37절 네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 것이 누구냐? 왕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당신이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 당신이 꾼 꿈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웠고 지금 당신이 꾼 점금 같은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9절 왕 후에 왕보다는 좀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메데 바사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녹 같은 이 나라는 누구냐? 헬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데 이것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제국 이후에 이제 2절 내용을 보면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 이 내용은 지금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는 전체 세계 나라를 한 제국이 통솔하는 게 아니라 각각 나라마다 권세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날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는 44절에 이제 그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제 뜨인 돌의 나라.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의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꿈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건데, 이 뜻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듣고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금의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뭘로 얘기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머리만 금이 아니고 전체가 다 금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런 신상을 높은 60규빗 약 27m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9층 높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나라가 금의 나라로 영원히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한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라고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국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마땅하는데, 명령에 복종해야 마땅하는데 말씀에 따른 거예요?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왕에게 1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에게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국가의 질서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된 내용이라면 각각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권력에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뭐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풀무불에 타서 죽은 그런 어떤 결정에도 이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100%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해가지고는 방귀 들고 또 뭐니까 데모하고 또 폭동 일으키고 그래요. 그런 나쁜 결정이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요.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으로는 거부가 되어지고, 그런 거부의 분명한 의사가 이제는 국가의 그 질서에 그대로 다시 복종함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구약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어떤 결단,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던 자가 바로 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자,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6장에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은 너무나 탁월한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 그래서 4절에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니고는 고소할 내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왕에게 한 율법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금지 명령을 정할 것을 구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래의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아무에게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2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그런 어떤 자예요. 왜 그러냐면 70년 바벨론 포로가 이제 되어지면은 회복시켜준다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목숨 걸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국가의 결정사항은 기도하면 사자굴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벌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억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국가의 법을 어겼으니까? 왜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처사를 얘기했습니까? 한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국가의 법에 그대로 이제 뭡니까? 그 결정에 따라가되 진짜 국가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라면 내가 신앙 양심상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도 자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이제 로마서 13장 1절 이 내용을 보면은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래 복종해라.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권세를 거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고 반드시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절 내용을 보면 자, 관원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뭐가 된다? 두려움이 된다.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상이었고 저와 함께 간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지소 중지가 결정된 분이에요. 갑자기 이분이 막 불안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신문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바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아주 그 검문 검색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떳떳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 권세들이 두려움으로 되지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 가운데 있다 보면은 두려워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뭘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보면 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아름답고 또 뭡니까? 선한. 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어떤 상태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 그 내용의 선은 우리가 12장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사회에 비록 원수까지라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선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을 행할 때에 국가는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국가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칭찬받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리고 또 섬기는 그런 내용이면은 칭찬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보장하는 하나의 보응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자도 국가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3제국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 이것은 국가의 충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그 결과가 털어도 먼지 안 날 만큼 아주 선한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어떤 총리의 내용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서 그는 국가의 그런 어떤 바로 공권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의 이런 사명 첫 번째 내용은 13장 4절. 그는 국가의 뭡니까? 공권력을 말씀하고 있죠. 국가의 공권력은 13장 4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차례예요. 이거 너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경찰이 지금 못마땅하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 자체가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되려 심기가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공권력을 우리가 그대로 복종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지만 자 뒤에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는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뭐 해라? 그러니까 3절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면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겠느냐? 그 얘기는 칼 갖고 휘두른다는 거고 이 칼은 뭘 얘기합니까? 끝까지 목숨을 죽이는 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악을 행하고 더 심한 악의 경우가 되면은 법정에서 뭔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 이것은 하나님이 국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악을 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국가에게 주어졌어요. 아니 살다 보면은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힘이 없는 자를 아주 불공평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왕따시키는 일진들이 있고 또 사회 속에서는 아주 그냥 조폭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 보면은 아예 그냥 권력을 악용해서 탈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가진 자가 있는 그런 자의 삶이라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왕을 세우고 통치자를 세워서 그 통치로 하여금 악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해 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그냥 부모님들이 난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주 너무 잔혹하게 성폭행을 하는 그자가 이제는 출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는 오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악행을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제거할 수는 없는데 뭡니까? 국가적인 질서 속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국가에게. 그러니까 국가에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기능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 악을 제하는 보응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절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국가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대원칙, 진노를 인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된다? 양심을 통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복종하는 내용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양심을 통해서, 이 양심의 사실은 출발지, 양심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국가의 공권력이라면은 나는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국가의 명령에 불순종하기에 대한 그 대가는 내가 뭐예요?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권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놓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런 권세도 나에게 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세도 주지 아니한다면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 자체는 그 상위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양심이고, 그런 양심에 따라 우리가 국가의 그런 어떤 권위에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13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제하는, 이런 큰 기준이 바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이를 위해서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고, 또 그래요? 관세를 바치는 것도 뭐요? 이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경찰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잘못돼도 잘해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폭을 조금 넓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그런 어떤 내용의 사회적인 질서를 지금 말씀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괜히 막 혼내고 힘들게 진행한다. 너무 부당하니까 막 따지는 거에 맞는 거야. 우리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뭐 했다? 권위를 주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 그 대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가서 혼나는 것은 당연히 혼내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나요? 아니 사장님이 주일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을, 직장에서 사장님을 세운 그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신앙 양심에 따라 주일날 나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나갔어. 너 자른다. 그러면 왜 잘라요? 고소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그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가 우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이 나라의 통치, 이 부분들로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실제로 잘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그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잖아요. 자, 이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된 그런 내용에 다니엘은 이제 뭐예요? 아주 그냥 사자굴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리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 내용은 사도행전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로 얘기하는 이제 국회의원, 그렇죠? 공회의원들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훈계해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부터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어떻게든지 말씀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의 베드로는 아멘 했나요? 거기에서 따져요. 따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옳은 건지 당신들 사람의 말을 따라야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듣는 걸 전할 뿐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는데 왜 잡아가냐? 항거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잡혀간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너무 지금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내용에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대치됐을 때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원래 잘못된 결정이라도 국가의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주권이 적용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보고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29장, 이건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께로 돌아오라고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파했다면,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외국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 취급해갖고는 막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 29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4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라. 그러니까 너도 결혼하고 너희 아들도 결혼하니까 돌아온 내용이 짧은 기간이 먼 기간이에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리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여호와께 뭐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뭐해라? 복을 빌라 하시는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가 13장에 적용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가? 권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라 하는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이제 잘못됐지만 그들을 아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빚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자, 이 내용을 에스라 6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 내용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왕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대전제하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상위의 법은 순종하되 복종하되 양심법이 더 위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해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국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질서를 따랐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 아주 존귀한 그런 선의 혜택을 누렸지만 정작 말씀에 반한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신앙 양심에 따라 국가의 그런 어떤 그 정확한 명령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국가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왕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대전체, 국가에서 주어지는 선, 또 하나는 악, 선을 위하는 일을 한 국가, 악을 제어하는 그런 국가적인 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에 전적으로 우리가 복종을 하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날마다 내 신앙을 지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